김한철이어서 90년대 초에 동해안으로 배를 타고 기선한 의사 김만철 씨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저에게 농담 삼아서 남쪽이 그리워서 왔느냐고 그러면 예,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다 라고 응수하기도 하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 넘어온 탈북민의 숫자가 2024년도 말까지 33,866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결같이 참 그쪽에는 자유가 없구나, 우리는 너무나 이 땅이 자유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본능은 자유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과 채소와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 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껏 에덴 동산 안에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먹으면 뭐하리라? 다 알고들 먹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먹어요. 그게 참 딜레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보암직스러움, 갖고 싶을 만큼의 그 탐스러움, 이게 있어가지고 결국엔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에덴 동산에서 모든 자유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먹으면 반드시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먹지만 말라고 하셨느냐, 울타리를 쳐가지고 못 먹게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불신자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타리를 쳐서 못 먹게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울타리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예요. 네가 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먹으면 죽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지키게 하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의지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버리고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에 묶이고 만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인생들의 죄의 사슬에 매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비참하게 죽이는 그런 죄가 나타난 것이죠.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죄를 짓든지 그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은 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의 종이 되는 것이죠. 외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음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것으로 인하여 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순종하면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쏠리는가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 아니면 못 살아.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야. 이것이 없으면 나는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어 종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좋으면 권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좋으면 자식의 종이 됩니다. 건강이 좋으면 건강의 종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종이 될 수가 없는 자유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죄 때문에 욕심을 부리던 그러한 마음에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말이 중국에서 전래되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에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처녀에게 중매자애가 두 집의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동쪽 집은, 동쪽 총각은 인물이 볼 것 없지만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서쪽 집 총각은 인물은 뛰어나지만 집안이 매우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처녀에게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워 처녀 부모는 본인이 동쪽 총각을 선택하든지 서쪽 총각을 선택하든지 그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네가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 손을 들어라. 그랬더니 이 처녀가 어떤 손을 들을게요? 두 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밥은 부잣집인 동쪽집에서 먹고 잠자는 것은 얼굴 잘생긴 서쪽집 남자가 자겠습니다 하고 두 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욕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인생들의 탐욕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결국은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러워서 먹은 게 아니에요. 먹고 싶으니까 보암직스러운 것이고 먹고 싶으니까 갖고 싶은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결국은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그들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자유하는 여자가, 자유하는 자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하니까 죄가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온갖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노와 모든 절망과 혼란은 다 죄에서 나와요. 죄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몰라요. 죄가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몰라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산다 라고 생각하고 막 자기 목소리를 내고 떠들고 죽이고 뭐 어쩌고 다 하지만 그것은 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이 말씀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의로움을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의로워야 돼? 그냥 나는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 거야.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해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의로워야 돼?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강도도 나름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처럼 악을 행하고도 의로움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저런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에 매여서 의에 대하여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뭐가 드러나냐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요. 아무도 모르고 아주 오래된 그런 일이랄지라도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거룩한 목사같이 보이고 죄가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렇지, 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지은 죄 때문이라면 저는 여기 여러분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고 언제든지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불안감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마다 살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첫
첫 딸을 낳고 나서 아이 이름을 하예라고 지었어요. 하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아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래서 제가 하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죠. 제가 감히 언감생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제 가운데 제가 누구를 용서한다, 용서를 안 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누구도 용서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산할 일이지 제가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죠. 저는 그냥 무조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죄인임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저 안에서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절절하게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수록 그 죄의 굴레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자유가 무엇일까? 다음 몇 가지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돈에서 자유합니다. 물질에서 자유해요. 이것은 제가 경험한 간증과도 같습니다. 제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자유를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관에 대해서는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는 물질 만능주의 삶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사업이 망해서 이혼하고 돈이 없어서 가정이 파탄되고 돈이 없어서 절망하는 것이죠. 시편 39편 6절 말씀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재물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리니 네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초연할 때 거기에서 비로소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우성거리며 이리저리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네 삶이 그림자 같구나. 누가 잘나고 못나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 크고 작고 대단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바라면서 네 인생이 헛되구나, 헛된 일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네, 벌었네, 적었네, 어떤 사람 부자네, 가난하네, 소란을 피우지만 그 돈을 누가 가져갈지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모든 것에서 자유할 때 비로소 영혼의 자유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물질에 연연하여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질에 연연하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자유하면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 헌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요만큼 헌금하고 싶은데 요만큼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헌금, 나 이만큼 헌금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이거 없는 거예요. 막 화가 나요. 하나님, 나 이것 좀 하고 싶다니까요. 나는 정말 꼭 이 정도 해야 돼. 이 정도.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분통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세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안 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지나간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훗날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 그렇게 헌금하고 싶었던 그 돈이 어느 날 내 손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안 받으시고 지금 받으시려고 그랬구나. 그냥 드려버렸어요. 왜? 내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안 주셨어요. 딱 그 돈이 내 안에 있는 순간 옛날 오래전에 기도했던 생각이 나는가 동시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지면 정말로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라고 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만한 거 이거 아내가 알면 들통나서 뺏겨요. 들통나서 뺏겨요. 안 그러겠어요? 살림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아내가 살림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저만의 어떤 물질과의 관련해서 저만의 체험, 저만의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유로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는 건강의 자유가 있어요. 건강의 자유.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있지만, 병들었으면 병이 든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계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병이 들었을 때 내 인생을 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 추수가 끝나면 땅도 쉽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나무들도 쉬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든 만물도 다 쉬어야 할 때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입에 말도 쉼표가 있는 거예요. 짬이 있잖아요. 짬이 찍어진 것은 그 말을 하다가 거기서 쉬라는 뜻이에요. 노래를 불러도 쉼표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 쉼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다가 몸에 병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래, 그동안 힘들게 바쁘게 앞만 보고 살아왔으니 이제 좀 쉬어라 라고 하는 쉼표의 지점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병상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찾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은혜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자유는 자녀들에게서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들은 죽기 전까지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자식은 무엇인가요? 자식은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자녀인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죠. 내가 어떻게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녀가 어떻게 되어지길 바라는 그 순간 우리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선물, 그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내게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짐을 덜게 될 줄 믿습니다. 맡겨드릴 때 기도가 되고,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대한 희망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가슴 아프고 애통했던 것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양새를 닮을까 봐서 애통했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닮거나 그보다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애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고 싶어서 가슴을 치고 울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그 애들에게 해줄 것 없지만 내게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그 자녀들이 나를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요. 이게 바로
내가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에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참고 기다립니다. 마음이 상하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내색하지 않고 또 웃어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감정 상하지 않게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서서히 흘러가는 것이 느껴집니다.